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천천히 교독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얻으니라. 6절입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는 중에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나눴지만 12장, 13장 이렇게 이어져서 나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무슨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가 전혀 알 수 없고 그러면 재미가 없고 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 이게 어떻게 풀려갈까 재미가 있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십시다. 먼저 우리가 12장을 앞에 읽었는데 기억이 별로 안 날 테니까 12장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12장 내용은 이래요. 붉은 용이 나오고 임신한 여자가 나오고 여자가 낳은 아이가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 붉은 용으로 비유되는 것은 사탄이었고 또 여자는 교회라 그랬고 교회로부터 낳은 아이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요한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봤죠. 몇 패로 나눴었어요? 그렇죠. 두 패로 나눠서 싸웠습니다. 한쪽은 누구냐 하면 사탄과 그의 수하들이 서 있고 또 한쪽은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서서 싸움을 싸웠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 사실 이길 만한 능력이 그렇게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누가 이기게 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전쟁에서 이제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김으로 사단과 그 따르는 졸개들이 어떻게 됐죠? 하늘로부터 쫓겨났죠. 추방을 당해서 어디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 가지고 이제 그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잡아 죽일, 교회와 성도들을 핍
협박할 준비를 하는 장면까지가 12장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13장으로 우리가 넘어오는 거예요. 13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요한이 다시 한번 또 환상을 보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이제 환상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딱 봤더니 크게 오늘 13장에서는 두 가지 환상을 보는데, 하나는 이제 바다로부터 한 짐승이 나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룰 건데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읽은 부분이고, 1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부터 올라오죠. 그래서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에 대한 내용이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어떻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 땅을 주장하는가, 쥐락펴락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요한이 본 그대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과 어쩌면 길어질 것 같아서 어쩌면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10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바다로부터 나온 한 짐승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가, 어떻게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내 신앙을 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짐승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먼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저를 보세요. 네, 집중해서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직접 우리에게 막 흔들어 놓고 너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그래, 이렇게 그 말씀을 안 들어야지, 딴짓을 해야지, 졸아야지, 예배를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막 우리 귀에 속삭여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고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들까요? 그런 경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우리 인생엔 늘 사단의 올무 가운데 넘어지고 죄를 지며 살았으면서도 한 번도 사탄이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사탄이 우리 귓가에서 자장가를 불렀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그죠? 다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나름대로 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이유들은 늘 뭐예요? 다 불순종일 뿐인 거죠. 주님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이유들을 댈 수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욥기 1장과 2장이죠. 아직 사단이 쫓겨나기 전에 천상에서 이제 하나님과 사단과 천사들이 있는 회의가 열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막 자랑하잖아요. 야, 동방에 욥을 봤냐? 얼마나 의인인지 모른다.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니까 사단이 듣기 싫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 은혜를 다 주시니까, 복을 다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요. 주신 복을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가? 그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허락을 했죠.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우리가 아는 거 한 개만 얘기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사단이 했는데 아는 거 한 개만 얘기해 봅시다. 자, 사단이 가서 욥에게 어떻게 했어요? 에?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사단이 가가지고 이제 스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래도 스바 사람들이 사단의 지령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들의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스바 사람들이 가서 욥의 종들과 욥의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재물을 가져가죠. 그리고 또 좀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들과 그 종들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고 나는데 또 좀 있다가 갈대아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셋대로 쳐들어와서 낙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큰 바람이요,
그 자식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데 그 집을 강타해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지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폭풍 토네이도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막 쫙 지나서 집들 날아가고 그러는 거. 그게 와가지고 집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서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식도 주시고 종도 주시고 그 다음에 양도 가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 일이 하루아침에. 종이 말하고 있는데 말이 끝나기 전에, 종이 또 말하고 있는데 끝나기 전에 이 일이, 네 가지 일이 한꺼번에 확 닥쳤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 다 없어진 것 같아. 근데 욥이 사단이 얘기했던 것대로, 야, 하나님 믿으니까 별거 없구나. 믿어봐야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게나 하고 자식들은 죽어가고 막 힘들구나, 필요 없구나. 떠났나요? 아니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목에 힘이 들어가셨어요. 봤지, 사단아, 네가 그렇게 뭘 줘서 그렇다며, 다 빼앗아 갔는데도 나를 잘 섬기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또 뭐라고 옆에서 충돌질합니까? 아이고 주님 다 빼앗아 간 것 같죠? 건강 주셨잖아요. 건강 빼앗아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합니다. 목숨만 남겨두고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래서 당한 일이 뭐죠? 어떻게 됐어요,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죠,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이 종기 난 게 좀 힘들든지 기와장으로 박박 긁고 살았다고요. 그런 기분 아세요? 막 온몸에 막 피부병이 나다 간지러운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박박 긁는 기분? 잘 모르세요? 비슷한 거 있어요. 아세요? 그래, 피부병으로. 무좀 걸렸을 때도 그래. 무좀 걸렸을 때도 막 이렇게 막 비비면 막 속이 다 휘어내요. 근데 속이 다 후련한데 살깔 다 드러나죠. 어쩔 수, 온몸이 다 그랬어. 근데 몸이 다 그런 건 둘째치고요, 몸도 다 그런데, 건강을 다 빼앗긴 것도 그런데요, 자기하고 가장 가깝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요, 너 그러고도 하나님이냐,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래. 차라리 나가 죽어버려라. 하나님 저주하고. 아내가 그래요. 아내가 그 병 걸렸다 그러니까 제일 친하다는 친구들 셋이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도 하는 얘기, 네가 죄를 졌어 그렇지, 회개해라. 얼마나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런 일들을 당하냐. 친구라는 것들이 와갖고 다 그래. 욥기를 쭉 읽어보면 집안의 어린 여자 종도 욥을 무시했다 그래요. 그러니 정말 숨만 쉬고 있는 거지. 몸과 정신이 완전히 피폐해진 상황이지.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 귀에다가 속삭여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사단이 막 그렇게 흔들어 놓고 일한다고요. 욥기서 2장에 읽었던 것처럼 욥의 목적은 뭐예요? 그걸 싹 다 이렇게 빼앗아 가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 욥의 목적이죠. 사단이 직접 했다고요? 아니요. 때로는 스바 사람들, 때로는 갈대아 사람들, 때로는 큰 바람, 때로는 또 물을 내려서, 때로는 건강을 빼앗아 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그들로 하여금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3장을 이해할 때, 특히 13장 1에서 10절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선행해서 할 이해가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큰 용으로 비유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용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면 우린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단이 그러도록 우리를 부추긴 거라고요. 왜요? 내가 정말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면, 주님이 더 소중하면 정말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그거를 함으로 내가 예배가 무너져 버린다면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해야죠. 근데 다 해. 그리고 예배를 망치고 말씀은 못 들어. 그러면 그 뭐야? 사단이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 자식들이요, 막 엄마 내가 얼마나 어렵게 휴가를 얻었는데 오늘 주일에 한 번만 빠지고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그럼 사단이, 자식이 사단은 아닐지라도요, 사단이 그를 통해서 믿음을 못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일한다고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시험을 막 흔들어 놓는다고요. 그러니 영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주일 빠지고 놀러가, 그럴 수 있죠. 뭐 요즘 세상에 토요일 주일 다 싫은데 뭐 그럴 수 없는 게, 그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단이 그렇게 일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믿음을 좀먹고 우리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 얘기가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한이 환상을 본 것으로 풀어가는데요, 이 얘기가 요한이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똑같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만 딱 떼내가지고 요한계시록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전체 성경 안에서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정말로 그게 우리가 무천년적인 해석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나갈 때, 그러면 정말 그런가? 성경이 정말 뭘 얘기하는가? 그렇게 풀어가는 게 맞는가? 정말 사단이 그렇게 일하는 게 내 자식을 통하여, 내 딸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통하여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게 맞는가 하는 걸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사탄한테 이렇게 놀아나니까. 그렇게 맨날 놀아나서 은혜를 다 빼앗기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그 씨를 누가 가져갔다 그래요? 사탄 마귀가 가져갔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주일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사단에게 주의 말씀을 빼앗긴 게 분한 사람이 없어. 은혜를 받으면 기뻐. 그런데 은혜를 못 받는데 못 받은 것이 분하고 속상하진 않아. 사탄에게 말씀을 다 빼앗겨 버렸는데,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럴 수 있지. 그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육적으로 살고 여전히 이 땅에서만 살아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되게 육체적이고 이 세상적인 거죠.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굳이 풀어서 직접적으로 사단이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그죠? 사탄에게 다 말씀을 빼앗겨 버렸는데 졸고 딴 생각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탄에게 다 말씀을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은데 속상하질 않아. 왜요?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 사단은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요한이 본 환상이요, 요한이 처음 본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 다니엘이 그대로 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찾아서 비교해 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책갈피를 해 놓으시고 다니엘서 7장을 봅시다. 다니엘서 7장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놓으시고 다니엘서 7장 저 앞으로 갑시다. 어디냐면 구약성경 1244쪽입니다. 1244쪽 구약성경. 제가 4쪽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성경책 맨 위에 있는 숫자, 그게 성경책 페이지예요. 1244쪽 다니엘서 7장입니다. 찾으셨나요? 3절 읽읍시다. 3절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3장 올 때 내가 보니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오죠. 똑같죠, 그죠?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4절에 첫째는 뭐와 같아요? 사자와 같아요. 5절에 보세요. 둘째는 뭐 같아요? 곰과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셋째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뭐 같아요? 표범과 같더라. 그죠? 다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2절 보십시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정확하게 똑같죠? 다니엘이 본 것과 똑같죠? 또 하나. 자, 다시 다니엘서로 넘어가십시다. 다니엘서로 넘어가서 7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장 7절. 밤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가운데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뭘 가졌어요? 10뿔이 있더라. 뿔이 10개예요. 그죠? 다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서 1절 봅시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예요?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10개의 뿔에 10개의 왕관을 썼어요. 다시 다니엘서로 넘어갑시다. 다니엘서로 넘어가면 자, 7장 24절. 7장 24절. 7장 24절 시작.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자, 왕이 왕관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10뿔에 10왕관이 있는데 오늘 다니엘도 보니까 10뿔이 그 나라인데 거기에 10왕이니까 왕관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아요. 정확하게. 다니엘이 본 것과 요한이 본 것이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나눌 때 이 내용들을 살폈는데 다니엘이 봤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은 뭘 이야기하냐면 내 나라를 이야기해요. 자, 다시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었다. 그렇죠? 언제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 때예요. 바벨론 왕 때인데 4개의 이제 그 짐승을 봤잖아요. 그 4개의 짐승이 그 뒤로 이제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가 다 계신데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그 4개가 뭐냐면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바사 왕국, 그것이 무너지고 헬라 왕국, 그리고 마지막 것이 무너지고 로마 왕국까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런데 지금 요한은 언제 시대냐면 그 마지막 로마 왕국 시대 때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이 봤는데 다니엘이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하게 차이점이 있어요. 자, 다시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가면 자, 7장에서는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큰 짐승이 몇이에요? 넷이에요.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시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아니 똑같아요. 4개는 다 똑같은데 다니엘서에서는 그것이 4짐승이었다면 지금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 그 4개가 한 짐승 안에 모여져 있어요. 압축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왕국을 차례대로 보여주셨다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건 똑같은 환상을 보는데 한 짐승에 모여져 있으니까 그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던 걸 똑같이 풀어가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이게 단순히 로마만 본 게 아니라 요한은 그 전체를 하나로 묶어놓은 것 같은 막강한 나라를, 권세를 가진 나라를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하고 요한이 똑같은 환상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요한이 본 환상은 다니엘이 본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요한이 봤던 나라는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죠. 바벨론은 메데바사 왕국에 멸망합니다. 이 메데바사 왕국은 헬라, 그리스 왕국에 멸망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 왕국은 이제 신약시대에 나오는 로마 왕국에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긴 역사 가운데 큰 내 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제 요한이 보는 나라는 뭐냐면 이 땅의 실질적인 나라가 아니라 정말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권세가 있는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요, 힘쓰고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그냥 대충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다고 은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했던 너희 대적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삼키 잘 찾나고요. 사탄은요 목숨 걸고 뛰어드는데 우리는 너무 사탄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냥 대충 앉아만 있어도 뭐 은혜가 되겠지, 뭐 성령께서 주시면 받고 안 주면 말고 뭐 까짓 거 그게 뭐 중요하겠어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안 돼요. 죽을 힘을 내서 정신을 차리고 은혜 받으려고 힘써야 돼. 왜요? 그 권세가 이전에 있었던 이 땅의 권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권세라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그 사탄의 권세가 이제 짐승에게 주어졌어요. 그죠? 자, 3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 사탄이요, 이제 용으로 비유되는 이 사탄이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졸개가 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보여졌냐면 그 사단의 졸개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니까 창세기를 쭉 넘어가서 이게 연결이 돼야 돼. 이렇게 연결이 돼야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머리 하나가 어떻게 상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아담에게 묻고 하와에게 묻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들이 받을 벌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뱀에게 뭐라고 저주하시는가?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교회죠. 그죠? 근데 교회가 뭘 상하게 해요? 너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다시 3절 보세요. 그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선언하셨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 이것을 상하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재밌는 것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 상하다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단어가 요한계시록 11번 더 나오거든요. 그런데 11번 나오는 모든 그 단어, 11번 나오는 그 모든 군대는 다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재앙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사단에게만 상처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누가 주는 거면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거예요. 자, 사단이 머리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뭐 한 것 같이 됐대요? 죽게 된 것 같더니 3절에 계속 보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죽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은 것 같았는데 죽었나 봤더니 나았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랐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자, 사단이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권세를 부리고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아직 뭐하지 않으셨으니까.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분명히 상했는데 아직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한 것 같았는데 죽은 것 같았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상처가 나은 것,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누가 동요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동요하는 거예요. 그 사단을 보고 동요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경배하게끔 지어졌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들, 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의 마음을 싹 빼앗아 가서 뭐를 경배하게 만드냐면 짐승을 따르고 사단을 따르고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뒤에서도 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관심을 끊는 거예요. 뭐에 더 관심이 있냐면 내 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는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영화 보는 게 너무 좋아. 그래 저녁 늦게까지 영화를 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엔 졸고 앉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신이 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요. 뭘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 자식들이 오늘 주일 한 번만 빠집시다. 내가 얼마나 어렵게 저기로 이 시간을 얻어낸 건데. 그리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랑하는 그를 누구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고 가장 선인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자식과 바꿔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과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죠. 사단이 마치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속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해요. 이제 뒤에 가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적나라하게 들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솎아내시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속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대부분 다 사단이 하나님을 모방해요. 우리 이 부분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을 잠깐 이렇게 좀 펴볼까요? 5장. 제가 요한계시록 5장하고 오늘 13장을 왔다 갔다 할 건데 요한계시록 5장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의 묘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은 사탄의 수하에 대한 한 짐승에 대한 묘사지요. 그런데 그 사단의 짐승 그 묘사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먼저 요한 5장 피셨죠? 5장 6절을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죠? 뭐 한 것 같아요? 죽임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우리 아까 읽었던 13장의 3절로 넘어와서요. 좀 전에 읽었던 건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뭐 한 것 같아요? 죽게 된 것 같더라. 똑같이 따라가죠. 또 하나 봅시다. 자, 여러분 16절 보세요. 좀 우리가 오늘 안 읽었던 부분인데 16절에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네, 14장.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와 14장 보세요. 14장은 이제 하늘에 대한 표현인데,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신자들의 이마에 이름이 써 있는 것과 지금 사단의 수하의 이름이 써 있는 게 똑같죠. 또 우리 13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가 있었어요. 다시 아까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갑시다. 6절.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인데,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죠? 자, 또 하나 넘어가 봅시다. 5장 9절 한번 보세요.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로 피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가운데서 권세를 얻었죠. 자, 다시 우리가 7절로 넘어가 봅시다.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다. 또 4절 보실까요? 13장 4절. 13장 4절에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장 요한계시록 5장의 8절부터 14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경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수하로서는 그 졸개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누구를 모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로 하여금 뭘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아야 될 영광과 경배를 빼앗아서 누가 갖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받게 하는 걸 뭘로 보여줘요? 사단이 쓰는 수화들 가지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내가 가장 약하게 여기는 것, 그것들을 다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빼앗아 자기가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한다는 게요, 사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섬기고 내가 신이 되고 내 자식이 신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신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신이 되면 그게 곧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 당연히 돌려야 될 것을 사단은 가장 아름답게 똑같이 위장해서 그것에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토요일 날 밤 11시가 되면 주말의 명화가 해요. 그러면 그 주말의 명화는 보통 1시 다 돼 끝나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주일날 아침에 9시에 어린이배가 있는데 9시에 배면 100% 자요. 100%. 밤새 영화 보고 1시 되면 딱 골아 떨어지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1시 넘어도 2시, 3시 자꾸 자면 예배는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주말의 명화 안 봐야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걸 버린다고요. 이게 사탄을 섬기는 거, 우상 숭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내가 사랑하는 이의 말을 따라서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그게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똑같이 하나님인 것처럼 위장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는다고요. 그리고요, 사단은 처음부터 뭐하는 사람의 거짓말장이라 그러잖아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속이게 만들어요. 어떻게 속이는지 알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속이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걸 알죠.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알고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단은 원래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속이게 만들어요. 나 자신도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내가 이제 이 주말의 명화를 보면 내일 예배를 못 드리겠구나, 내 예배 시에 졸겠구나, 내가 알죠. 누구보다 잘 아는데 난 주말의 명화를 봐야만 하는 거예요. 내 딸이, 내 자식이, 아들이 영화 뭐 식사하러 가자 그러면 당연히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거 알지요. 그러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잖아. 1년에 한 번이잖아. 남들도 알잖아. 스스로를 속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일들을 빼앗아가는 것은 모두가 다 사단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바다로부터 일어나온 한 짐승이 받은 그 권세로 행하는 일들은 그러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사단에게 얼마나 놀아났나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사단의 주특기인 거짓말로 우리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와 경배들을 다 양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사랑하는 것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것을 예배하며 사는 삶들을 살지는 않았나요? 오늘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그런 거예요. 그 권력이, 그 권세가 막강하다니까요.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주말의 명화를 버리는 것은 죽기보다 어려워요. 자식이 주일날 예배 식사하러 가자 했는데 그것을 끊어내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스스로 한 번만 속이면 돼. 어쩔 수 없잖아. 그럴 수도 있지. 한 번만 속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다 빼앗아서 우상에게 주는 일, 사단에게 주는 일이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어요. 자식과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장담하건대 자식에게 신앙은 못 물려줍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엄마도 그랬어.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것도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여행 같이 식사했어.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게 더 커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데 그가 뭐가 더 크겠어요? 우리 엄마가 또 그랬다는 게 제일 크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을 먹으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그들 중에 많이 중첩되는 관증들이 거예요. 내 친구는 장로인데도 먹더라. 그 사탄 새끼예요. 그거는 장로가 아니라 사탄이지요. 그 사탄이 한 영혼을 시험하고 망치는 거라고요. 그가 한 행동 하나 때문에. 그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 귀에 속삭여서 사단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도록 우리를 꼬시지 않아요. 그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전략은 우리에게 안 먹혀요. 근데 사단은 은근히 속여서 하나님인 것처럼 위장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려요. 우상을 섬기게 바꾸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지면 거기서 헤어나오는 일이 참 어려워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것들을 잘 보십시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의 장면에 사탄이 등장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해서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었다 표현하시지만 사실 유다는 사탄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에게 중요했던 건 돈이에요. 그에게 중요했던 건 실리예요. 그에게 중요했던 건 명분이에요. 그에게 중요했던 건 내가 예수를 팔아도 예수님은 알아서 살아나오시겠지라고 생각했다고요. 스스로를 한번 속인 거죠. 그런데 그 속인 일이 어떻게 됐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유다가 수습할 길이 없어요. 자기가 받았던 돈을 갖다 줬는데도 그 마음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을 숭배하는 자로 있습니까? 사탄을 숭배한다고 하니까요, 되게 막 거창하고 무서운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때문에 포기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 때문에 포기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면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그런 하수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래 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이 요한이 봤던 로마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10장을 살펴보겠지만, 이때는 목숨 걸고 죽으면 됐어요. 사실은 순교하면 끝났어요. 괜찮았어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가고 모든 게 깔끔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번 사자의 밥 되면, 눈 딱 감고 사자 밥 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단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자유대한민국에서요, 누가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단이 똑같이 그렇게 로마 시대 때처럼 할까요? 아니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죠. 또 다른 사단의 하수인들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살펴보십시다. 무엇이 사단인지,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의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단의 역사는 뭐였는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경배를 드리고, 사단의 그 술수에 속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길들을 온전히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여셔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